오늘은 여호와의 율법과 상관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어떻게 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한번 처참하게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한 전략과 함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 판단과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복을 두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며 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의 말씀은 패배 이후에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준비된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아이성이고 같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번은 이유를 알 수 없을 만큼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히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무엇이 결과를 이렇게 갈라놓은 것인가? 단순히 전략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면 군사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그런 현실적이고 이런 표면적인 차원에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인성 두 번의 전투를 연속적으로 그 말씀을 배치하고 우리로 하여금 실패한 전쟁과 성공한 전쟁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찾도록 유도합니다. 그 다른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이 아이성의 전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삶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삶은 끝까지 버티면서 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나눴습니다. 그 실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아간의 사건이 있었고 그 실패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욕심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면 이 사건의 깊이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였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취하여 숨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단순한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드러진 그 드러난 필연적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은 이미 무너진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욕망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붙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떠난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상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인생의 말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시며 그 죄를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자리에서 똑같은 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 결과의 차이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약 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8장에 기록된 두 번째 아이성 전투 현장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우며 그 아이성을 진멸하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변화는 단순히 결과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과 태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진멸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앞에 끝까지 머무르는 그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내려오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그곳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에서 사용된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람의 뜻은 저주받은 것을 철저하게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적을 무찌르는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을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던 것도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며 그 명령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전쟁이 그냥 단순한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성 전투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더욱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아이성의 모든 거민이 진멸되고 성읍은 불태워지며 왕은 심판을 받아 나무에 달립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리고 이 예배는 단순한 이 승리가 아니라 무너졌던 거룩을 다시 세우는 그 심판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은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남겨두고 싶은 죄,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그 영역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 앞에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죄를 남겨두지 않고 끊어내는 그 싸움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끝에 남겨진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성 왕은 나무에 달렸다가 해질 때에 내려져서 돌무더기 아래에 묻히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기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과 이 구원의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12돌을 세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돌무더기 역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도록 남겨두신 그 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성찬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잊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 우리의 중심을 붙들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같은 전쟁이지만 언약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죄를 남겨두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삶.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가 여리고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일어난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뒀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제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승리를 자랑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전쟁 현장을 떠나서 곧장 어디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언약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은 그 결과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승리를 누리는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앞에서 내가 누구를 향해 서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배가 즉흥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1절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단순히 복받치는 일회성 감정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좀 쉬고 나서 나중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즉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배 또한 즉시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그 순간 즉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전쟁은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람의 전쟁, 단창을 들고 끝까지 순종했던 그 싸움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 제단의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은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다시 한 걸음 더 깊어지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단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의 두 산 앞에 모든 백성이 서게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방향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 모든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것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을 보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거류민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자손들의 목전에서 돌판에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사라지지만 이 말씀은 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이 전쟁에서의 순종, 그리고 죄를 향한 철저한 단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여호와의 율법과 상관 있는 인생입니다.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연결된 삶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은 우리를 마지막 결단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전쟁의 시작과 실패, 이 회복과 순종, 그리고 진멸과 심판, 그리고 이 예배와 말씀의 자리까지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이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한쪽은 언약과 상관이 있는 인생입니다.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인생은 여호수아 7장에서 드러났던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받은 이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확신으로 선택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성공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마지막 장면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달렸다가 내려지고 그 위에는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까지 남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허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이 어떤 결말로 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6월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12돌을 세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떡과 잔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돌무더기를 남기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돌에 율법을 새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돌무더기가 있습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쌓여 죽어 있는 그 돌무더기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만 붙들고 나를 깨뜨리는 말씀은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 선택의 기준은 여전히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맡겨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되어진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율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가운데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적용을 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이 말씀과 단절되면 결국 무너짐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과 상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7장에서 언약과 상관없는 인생과 대비되어지는 이 여호수아 8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은 자기 생각보다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며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단순히 잘됐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리 이후에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자신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완벽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이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 말씀으로 유지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의 중심이 말씀이 되도록, 이 생각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다시 그 자리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남겨두고 있는 죄의 영역을 우리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간을 통해서 잘 묵상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앞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말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자라납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드는지, 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후세대는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중심, 이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과 연결된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실패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여는 자리,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의 큐티가 우리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단순한 의무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수요 양육 예배, 주일 오후 묵상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자리를 우리는 갈급함으로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자리를 그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 그 말씀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예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실제로 내 삶의 결정들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혹시 부럽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인생을 부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살라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라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상관이 있는, 이 말씀에 상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적용 찬양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찬송합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승리가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아이성 거민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오니 전쟁의 승패가 오직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그 말씀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후세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저주의 말씀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에 합당하며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